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5가 아니라 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이엘렉이었죠. 바이엘렉. 전체적으로 52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어떤 식으로 침례를 주었고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침례를 행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적인 침례 혹은 정결례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전신을 3번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현대 기독교 목사들처럼 직접 사람들을 물속에 머리를 눌러가지고 집어넣어서 침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요단강 침례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 침례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침례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요단강으로 들여보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전혀 침례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를 행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합당한 방식으로 침례가 행해졌는지 체크하는 증인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곧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외적인 증표로 회개의 침례를 받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 즉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이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인데 1세기 때는 초림 메시아보다 먼저 온 사람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heb사 침례자 요한. 세례란 말은 참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이란 말이 좀 정확합니다. 침례자 요한 혹은 침례 요한, 그죠? 1세기 때는 초림 메시아보다 먼저 온 침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예수와의 증언이고 또 복음서 전체의 증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사복음서 전체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사복음서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신약에서 찾는 분 안 계시겠죠? 자, 이사야 4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해 잘 닦여 있는 대로를 통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미지는 고대 세계에서 왕실에 속한 도로 건설반의 이미지예요. 도로 건설반 아시죠? 도로 건설반.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해서 잘 닦여 있는 대로를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바로 왕실에 속한 도로 건설반의 이미지입니다. 그 도로 건설반에게는 어떤 임무가 부여되어 있냐면요, 왕과 수행원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도로를 수리하고 개선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10절. 여호와께서 잘 닦여져 있는 대로를 통해 오실 수 있도록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도로 건설반이 하는 일이죠. 이사야 62장 10절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큰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왕이신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옵니까? 그 왕을 뵙기 위해서 왕의 백성들도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 겁니다. 아멘. 왕의 백성들도 왕을 뵙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적하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순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이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왕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대로, 그 평탄한 길을 예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왕의 백성들이 큰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뵙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대로를 수축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선지자 엘리야,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선지자 엘리야와 연결을 시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1세기 때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성취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는 여호와의 길이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 침례자 요한이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까? 맞습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도로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가 삐뚤어져 있으면 도로를 곧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죠. 실제 도로를 보수하거나 또 대로를 막 수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돌덩이나 장애물들을 제거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왕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할렐루야.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왕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에서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불법과 절망, 낙담, 이기심, 용서치 않는 마음, 원한, 증오 등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고 오직 토라 준행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외치며 백성을 준비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회개를 외치면서 백성을 준비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3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로서 회개를 외치면서 백성을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도록 의도된 예언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장차 왕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수 있도록 큰 도로가 건설이 되고 구불구불한 길이 곧은 길로 보수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돌멩이들과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메시아 왕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왕을 맞이하기 합당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따라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깊은 절망과 상처와 낙담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는 마음, 깊은 상처와 절망과 낙담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는 마음은 오실 왕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갈망으로 다시 부풀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움푹 꺼져 있어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깊은 절망, 상처, 낙담으로 인해서 움푹 패여 있는 것처럼,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져 있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 오실 왕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갈망으로 다시 부풀어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죠.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높아져 있는 마음이 되거나, 이제 모든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고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말한다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이제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각종 교만과 오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높아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그 교만과 오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낮아져야 하고, 완악한 마음도 부드럽게 기경되어서 겸손하고 평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깨어지고, 그죠? 교만이 깨어지고 완악한 마음도 깨져서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 번째 답사,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 번째는 굽은 것입니다. 굽은 것, 그죠? 굽은 것은 뭐예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죠? 삐뚤어진 마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그죠? 모든 것이 뒤틀려 있어요.
심사가 뒤틀려 있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삐딱해진 마음은 그 마음이 치유를 받고 수정을 받아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저 곧은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삐뚤어진 것들, 왜곡된 것들, 구부러진 것들, 여러분 모든 뒤틀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여러분 정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따봅시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 험한 길. 험악한 마음이죠. 마음이 험악해진 상태. 험한 길과 같은 마음. 각종 상처와 어둠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험악해진 마음도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고르고 평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 상태가 여러분 그들에게 제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모든 골짜기, 혹시나 절망과 낙담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이 움푹 패여있고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왕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희망으로 다시 부풀어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산과 작은 산처럼 여러분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오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높아져서 여러분 왕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self-important, 스스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왕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 오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교만함과 그리고 오만함이 다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굽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심사가 뒤틀려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직선으로 곧은 길로 정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험한 길과 같이 험악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 험악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고 고르고 평탄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백성들을 진실한 회개와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외침과 선포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죠? 모든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던 사람들, 그죠?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대로가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가 또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고 왕을 맞이할 준비가 갖춰지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와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알아보고 왕께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답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쉬운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침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긴 했지만은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회개하라에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라기보다는 회개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와이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뭘 전했어요? 회개의 메시지. 그죠?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와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천국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전파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와이셨음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전파하셨던 메시지가 천국 복음입니다. 여보세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about을 써도 되고요. gospel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자,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천국에 관한 복음. gospel about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뭐 gospel이라는 말 대신에 이 gospel은 good news로 바꿀 수 있죠. good news. 그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두 자로 복음. 그죠? Good new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은 good news about the messianic kingdom. 전통 기독교에서 생활할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실 때 메시아 왕국에서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네. 단 한 명도 없어. 저도 못 들어봤어요. 메시아 왕국, what is 메시아 왕국? 영어와 한글이 섞이네 갑자기. What is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통 기독교 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여러분 주된 원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와께서 중점적으로 전하셨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천국 복음 혹은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다시 천국 복음은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네,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 침례 요한이나 예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은 침례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와가 갑자기 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타나크의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나크의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비임. 그래서 네비임. 네비임으로 불리는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요. 자, 이 메시아 왕국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지서. 선지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비임. 해봅시다. 네비임. 그죠?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노래했던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메시아 왕국 혹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기독교인이 들으면 기절 초풍을 일으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런 말하면 기독교인이 들으면 기절 초풍을 일으킵니다. 기절 초풍을 하든 뒤로 나자빠 뒹그러서 기절해서 사망에 이르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지서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해 놓았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 비전을 제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비전으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키. 따라서 천국 복음은 예수와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선지서에 예언된 복음, 선지서에 예언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복음, 선지서에 예언된 복음, 천국 복음이죠. 근데 이제 한글로는요,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그죠? 혹은 뭐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헷갈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선지서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천국 복음이. 자, 함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40장 9절에 10절.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복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 두 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메바세레트 지온 이렇게 있어요. 메바세레트 지온. 엘리야후가 메바세레트 지온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메바세레트 지온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 있으실 때요. 나도 어제 들었어. 메바세레트 지온이라는 곳에 살다가 하이파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메바세레트 지온이게요.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서 메바세레트 지온, 메바세레트 지온. 여기서 메바세레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메바세레트 예루살렘이 또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죠? 복음이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메바세레트 예루살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히네 엘로헤 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이 그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바세레트 지온, 메바세레트 예루살렘, 시온의 복음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장차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강한 자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재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서에서부터 기록된 복음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을 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히브리어로 메바세르, heb사 메바세르.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메바세르는 남성형인데요. 메바세르, heb사 메바세르. 메바세르. 메바세르라고 하는 것은, 메바세르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메바세르가 됩시다. 여성분은 메바세르트예요. 아시겠죠? 자, 메바세르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이것은 메바세르 토브예요. 해보세요. 메바세르 토브.
메바세르 토브. 복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역시 그렇죠?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시온을 향하여. 여러분, 진짜 복음은, 히브리적인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들으면 못 알아먹어. 왜? 선지서를 모르니까. 선지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 멋대로 생각해. 자기 멋대로.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바세르 찌온, 시온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바세르 예루살렘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금방 알아먹습니다. 선지서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전하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자, 뭐라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따라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대요. 이거를 영적으로 풀면 안 돼요. 시온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 돌아와서 통치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시온에서 왕이 되실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기쁜 소식을 시온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 따라서 진짜 복음은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로 인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으로 가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놨네. 복음이라고 좀 하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갈라놔. 복음입니다.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때입니다. 메시아 왕국 때. 그죠? 예수와의 초림으로, 여러분, 예수와의 초림으로 메시아 왕국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와의 초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는 예수와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포로들이 노임을 받을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한 보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초림으로 여러분 부분적으로 임했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지서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나훔서 1장 15절. 나훔서 1장 15절. 자, 나훔서는 소선지서입니다.
1장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메바세르입니다. 메바세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렇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악인이 진멸이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예루살렘 땅에 악인이 통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날이 올 걸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다시는 악인들이 거룩한 땅에 통행하지 않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때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아름다운 소식도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복음.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 지금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복음이라고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신약과 구약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 뭐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신약은 복음으로 돼 있는데, 그래가 신구약이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불행.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선지서에서부터 바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혹은 복음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에도 복음이나 아름다운 소식이란 표현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된 메시지, 즉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서도 마찬가지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답시다. 선지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반유대주의 그리고 헬레니즘에 속아서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보지 못해요. 여러분,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선지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 복음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 관점으로 선지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서에 대한 히브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복음서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니 뭐 좋은 소식이니 복된 소식이니 막 이런 걸로 번역이 됐지만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만, 복음.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벳소라라고 합니다. 벳소라. 해봅시다. 벳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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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벳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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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소라는 어디에서 왔느냐? 세 글자.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바사르. 그래서 바사르. 바사르. 벳소라가 뭐냐면요, 벳소라가 소위 말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근데 히브리적인 이 벳소라라는 것은요, 이 벳소라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야 할 이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벳소라라고 합니다. 벳소라. 따라서 벳소라, 벳소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이해를 못해. 먼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으로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국, 혹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킹덤 오브 이스라엘.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킹덤. 그죠?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혹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벳소라의 히브리적인 정확한 의미예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누가 들어야 될까요?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으로 함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히브리 관점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통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기독교가 이해하고 전파했던 복음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죄사함과 개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개인 구원의 복음. 각 개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죽은 다음에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들어가는, 그죠? 예수 믿으면, 지금 너희가 각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너는 즉각 천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 구원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거의 99%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타나크의 선지자들이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와나 나아가 사도들까지, 우리 사도들까지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네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러면 너는 죽은 다음에 저 천당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지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의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개개인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개개인은 물론 구원됩니다. 개인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인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제사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왕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요, 잘 들으세요, 단순히 개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저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뒤집어지겠죠. 예수와는 각 개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저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서 예언의 핵심은 장차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들이 죄사함 받아서 이 땅을 떠나서 저 천당으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가려져 버렸어요. 이 복음이 반유대주의, 이 복음이 헬레니즘, 이 복음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대체 신학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붕 떠있죠. 붕 떠있어가지고 모든 게 추상적이야. 모든 게 추상적이고, 뭐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헷갈려. 천국 그러면 그냥 천국이야 뭐 어떤 일을 하지? 구름 속에서 산책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해. 천국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어때요? 세속지에 빠져버려. 이 땅의 물질, 명예, 권력, 그죠?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 버려. 왜?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소망이 돼야 될 이 천국에 대한 기쁜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게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 이 피조 세계는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이 땅과 하늘이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히브리 관점의 복음이 회복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 가스펠, 킹덤 가스펠, 가스펠 오브 퍼스널 셀베이션이 아니라, 퍼스널 셀베이션 복음이 아니라 킹덤 가스펠이 회복돼야 돼요. 그 킹덤이 바로 킹덤 오브 이스라엘 혹은 메시아의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이스라엘. 오늘날 여러분 99%의 크리스찬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뭘 고대하고 사모할까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그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주님이 오셔도 또 천당 가려고, 천당 데려가려고 오신다고 생각해, 그죠? 죽은 다음에 빨리 죽어, 그럼 빨리 죽어야 천당 가려면, 그죠? 천당 가려면, 그건 죽은 다음에 천당.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시즌이죠. 그죠? 야밈 노라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빚어졌느냐? 왜 이렇게 심각한 오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반유대주의, 기독교 안에 들어온 반유대주의, 그리고 헬레니즘, 그리고 뭐예요? 대체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해가 빚어졌어요. 유대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유대적인 것들은 다 싫어해. 유대인들을 증오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하는 샤밧도 싫어하고 토라도 싫고 그죠? 절기도 싫고 이걸 다 송두리째 버려버려. 유대인들이 또 계속 사모하는 토라와 선지서까지 싫어해. 별로 잘 안 읽어.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배우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딴 살림 차리죠. 그죠? 딴 살림 차려서 유대교와 동떨어진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관계없어. 너희는 버림받았어. 너희와 맺은 언약은 끝났고 하나님 우리와 다시 언약을 체결했어. 이중 언약, 대체 신학이죠 이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천국.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뭐하고 유사하죠? 천당. 그죠? 천국이란 단어가 천당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천당이라고 단정을 내려버려. 천당이라고 단정해버려. 근데 국과 당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국과 당은 천지차이예요. 국은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당은 뭐예요? 홀입니다. 홀. 아시죠? 회당. 천당은 그냥 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주 연회장 같은 홀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 근데 천국은요, 천국은 킹덤을 말해요. 아시겠죠? 킹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킹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홀을 가려고 그래. 홀.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 천자가 들어가니까 영락없이 그걸로 오해를 해.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저 하늘 혹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과 동일시해버려요.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죠. 그죠? 선입견. 모든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딘가로 갈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죽은 다음에 내가 다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리든지, 죽은 다음에 뭐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어쨌든 죽은 다음에 어딘가 뭐 극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인식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딱 성경을 보니까 여기 천국이 나오네. 맞네. 이 천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천당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저 하늘 넘어 어디에 있는 천당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겠지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심각하게 빗나가게 만든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결정적인 오해와 심각한 오류가 빚어졌습니다.
자, 천국이란 표현은 신약 성경에 총 38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총 38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7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37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를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적인 여러분 관념과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아닌 주제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천국을 자기도 모르게 천당으로 단정을 해버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한 표현이다. 천국을 히브리어로 말씀드리기 전에 천국은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영락없이 하늘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것만 보면. 그죠?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죽으면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하늘 왕국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 하늘나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겠죠. 하늘나라,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늘 왕국, 하늘나라, 천국. 답사, 천국은, 옆에 보를 보면서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당이 아니에요. 자, 이 천국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천국에 대응되는 천국의 다른 표현이 뭐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라. Kingdom of Heaven인데 Kingdom of God입니다. God. Kingdom of God.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는 천국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한 겁니다. 아멘?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유대인이에요. 누가도 유대교로 여러분 개종한 사람이 알려져 있죠? 그죠?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 관점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킹덤입니다. 킹덤. 따라서 킹덤. 중요한 단어가 헤븐이라기보다도 킹덤이에요. 킹덤. 말쿠트. 따라서 말쿠트. 자,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말쿠트 엘로힘이에요. 말쿠트 엘로힘. 따라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뭐 야이르 라피드나 뭐 네탄야후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또패가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 너무 문제가 많아.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말쿠트 엘로힘. 따라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인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됐느냐? 자, BC 한 3세기에서 2세기 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뭐죠? 요드, 해, 바브, 해, 이거를 발음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그 고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높으신 이름을 감히 함부로 발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가 지금 현재 주 혹은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금지시키면서 이걸 전부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이 요드의 바브에는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보통명사 있잖아요. 이거를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보통명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발음을 하지 않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완곡어법이래요. 이거 완곡어법, circumlocution,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감히 올리기가 두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회적인 어법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샤마임이에요. 따라서 샤마임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정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는 말쿠트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경외감으로 표현하지 않고 샤마임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쿠트 엘로힘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쿠트 샤마임이 된 거예요. 천국, 하늘 왕국. 그래서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표현은 그 킹덤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마임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별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쿠트 엘로힘과 말쿠트 샤마임은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도나이, 샤마임 이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말쿠트 엘로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다 동일한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샤마임은 여러분 메시아닉 킹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침례 요한이고 예수와입니다.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뭐예요? 회개하라, 말쿠트 샤마임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쿠트 엘로힘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이제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저 천당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직접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요.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 관점의 진짜 천국 복음입니다. 히브리 관점의 진짜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 그러면 사람들이 천당 복음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천당 복음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주 사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메시아 왕국 복음. 천당 복음과 헷갈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예스. 메시아 왕국에서 잘 알고 있어요. 선지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건데 선지서의 말씀을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임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은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와는 그리고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라 라고 전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빗나간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성경이 지 멋대로예요. 완전히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없이 많은 이단이 생겨나. 수없이 신천지 생겨나고 막 안상홍 증인의 자기가 막 자기가 뭐요 예수고 막 재림 예수고. 왜?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히브리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신천지로 의심되는 두 사람이 왔어. 신천지로 의심되는 두 사람이 왔는데 딱 뒤에서 설교를 듣더라고. 근데 막 히브리어 막 쓰고 있으니 지도 못 알아먹잖아. 히브리어 막 쓰면 지도 못 알아먹고 그 저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니 안 와. 나타나질 않아요. 신천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산옮기기 전략이잖아요. 산옮기기. 응? 산옮기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전도사 한 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일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신임을 얻어. 제가 성가대를 좀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교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신임을 딱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누구 전도사에 대해서 막 라쇼나라를 해.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 그 전도사 쫓아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전도사를 제가 좋은 전도사님 아시는 추천해. 그런 식으로 신천지 사역자들을 하나 둘 끌어들여.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줄 아세요? 신천지 성도들도 끌어들여.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목사를 쫓아내. 이게 뭐예요? 산옮기기 전략이에요. 산옮기기 전략.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들은 다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넘어가기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 이만희가 성령?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여 버려. 빨갱이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주사파 빨갱이들이. 이재명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담대하게 해. 이렇게 거짓말을 담대하게 하는 인간을 처음 봐. 계속 거짓말 말하는 거야.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자기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유포하면 사람들이 아무 판단이 없으니까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나중에는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무리들은 무너질지어다. 거짓된 무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겁니다. 이재명 오래 못 갈 겁니다. 이재명 오래 못 갈 거예요. 반드시 더불어 공산당은 무너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